할렐루야. 우리 옆뒤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팔 이렇게 들려고 그러니까 막 근육통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하나 옮기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보고 불편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것도 팔 하나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합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데이빗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에 보면 닉이라는 사람이요, 가상의 인물이죠. 소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잘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많았던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관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선한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마더 테레사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명함만한 종이를 하나 가져오고 그 명함 위쪽으로 줄을 하나 그은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마더 테레사라고 적어라. 그 다음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글쎄요, 히틀러일까요? 그래? 그러면 그 명함 맨 아래쪽에 줄을 쫙 긋고 거기다가 히틀러라고 적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1층에 가서 세워놔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저 100층 꼭대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라야 되는데 마더 테레사나 히틀러나 그들 안에 선하고 악하고 덜 선하고 덜 악하고의 다름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면 저 10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 작은 명함 크기의 그 선함 혹은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해요. 가끔 저도 제자훈련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거든요. 교회만 안 다녀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데 이 사람들도 지옥 가나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나요? 우리의 기준에는 정말 마치 그 명함 2개 정도 높이에 이르르는 선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는 그 완전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요 완전함이거든요. 그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함, 하나님의 기준은 그 시어스타워 100층 높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선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얘기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인데,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뭔가? 바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로 여기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간쯤 가다가 자꾸 이 일을 은혜로 받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그 보수를 받거나 싹쓸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전보다 열심도 더 내고 이전보다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 뜨거움이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삶 가운데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다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언가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덜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배경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거는 대단히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세 종류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이거 자손을 낳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 절망감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선함과 악함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혹은 이거 내가 너한테 이루려고 약속은 줬지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이건 좀 어렵겠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중간에 약속 변경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30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그 오랜 시월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 하고 말할 때 우리 구체적으로 뭘 믿는가?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 일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섰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랑을 굳게 믿는 겁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달라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끝내 그 일을 이루시고 마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누구처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돼요. 지난 주중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으로 또 이곳저곳으로 떠나게 되는 분들이 몇 계셔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나게 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만나서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는 형제도 있었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정착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기반이 잘 닦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결혼의 경로를 잘 잡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가보니까 그 모든 케이스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정착할 새로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정착할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네 인생은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착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어요. 어느 땅이 아니고요, 비옥해 보이는 땅이 아니고,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땅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안 안전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길이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잘 선택한 길인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네가 참으로 네 마음을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말, 나의 약속에 네 마음을 두고 정하고 정착하는 거다. 거기에 믿음을 두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사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번민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선택했나? 별별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정착하는 삶으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여기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고요, 그리고 나를 잘 대해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만한 배우자를 만나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도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그런다고 정착된 마음 때문에 평안해지지 않죠. 그저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살 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만, 그 찰나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면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함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좋은 잡을 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better way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better way가 아니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착된 그 마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오늘 내가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번민이든 고난이든, 감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감기 걸린 것도 주님의 뜻인가요? 이것도 무슨 은혜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가만히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막 떠오르는데 너무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 가잖아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저 멀리 떼어놓고 있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봤지? 네 손 하나 드는 것도 내가 들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너 여기에서 저녁에 말씀 전하는 그것도 내가 목소리 나오게 안 하면, 너 목소리 확 잠겨가지고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 안 나오면 못 전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경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오늘 네가 선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신실하심을 신뢰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그 믿음으로 인한 반응은 은혜로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도, 내가 능력이 모자랄까 안절부절할 필요도,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정착한 자리고, 그 상태를 주님 앞에서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증거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인도하시는 참된 그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평생 걸었던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잘하라는 게 아니야. 뭐가 되어서 나한테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오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조건 하나, 유일한 조건, 그것은 내가 생각보다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아무리 상황이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든, 그 상태에서 주님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네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다.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다. That's it.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일을 매일 매 순간 함께 내 앞에서 그렇게 서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능력 있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만 내가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네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치 나이 100세가 되어 어떻게 아이를 낳냐며 한탄하며 절망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보다 더 절망스럽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오.